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내용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그 나무 뿌리를 찍어서 없앨 것을 말하는 종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을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일 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심판의 사역보다는 구제하고 나누고 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중심을 두는 것을 요한이 본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이 내용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는 심판의 예고보다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할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정의를 나누면서 구약에 말하는 정의, 즉 심판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심판 이후에도 주님은 공의로 은혜로 구원하시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 공의와 사랑, 공의와 은혜에 대한 두 가지의 요소가 다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누구보다 더 강조하고 있고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삶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편 없는 내 자녀를 키우는 한 여성의 삶이 어렵다는 사실이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부채를 갚도록 지원했고 그녀는 그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녀를 위해 돕는 일을 하게 했고, 그러고 난 뒤 석 달 뒤에 채무는 갚지 않고 그녀는 아이들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고 레스토랑을 들락거려서 채무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도와주는 일을 중단해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팀 켈러 목사님은 아닙니다,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교회에 있었음을 예를 듭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한결같이 모세율법을 들어 심판해야 합니다. 쳐 죽여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쳐 죽이는 것보다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셔서 한 사람도 거기에 남지 않고 다 자신의 죄가 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약자들과 함께 하셨던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 사이에 임하셨고 궁핍한 이들 사이에서 살고 먹었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어울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복음 7장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장면, 그리고 부도덕한 여인을 깊이 존중해 주시는 장면, 즉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머리털로 그 씻게 되어지는 장면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닌 생활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삶을 사는 그 여인과도 함께 하시고 만나러 가시고 대화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등 다양한 형태에서 소외되고 그리고 어려운 계층들과 함께 사신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 몸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들에게 일상적으로 집을 개방하고 지갑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라.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자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누구를 더 초대하기 원하는가요? 지혜가 있고 물질이 많고 자기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또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인정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이해는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도 되갚아야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나 아예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면 그것이 하늘에서 없어지지 않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세기를 주름잡았던 위대한 찬송 신이자 전직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자입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데려다가 영국에다가 파는 거였죠.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 일을 하다가 폭풍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나서 저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는 극적으로 회심하고 돌이켰으며 거기에 멈추지 않고 노예 상인이었던 그가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것을 위해 계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가 해방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돼서 국회를 통과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됐죠. 이런 존 뉴턴을 통해서 가난하고 억압되고 소외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짐승과 같이 여기는 노예들, 그들을 위해 주님은 존 뉴턴을 통해 사용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의무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적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고 우리의 집을 개방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의무에 가깝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부모,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이것은 셈조고가 사용하는 관용구인데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예수님께 바치는 사랑과 충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해서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족에 비해서, 형제에 비해서, 자신에 비해서 미워할 정도를 의미하고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구제를 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 12장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일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삶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은밀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밀하게 해야 하느냐 하면 물질적인 관계는 힘의 논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 누군가에게 어떠한 큰 도움을 받으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냥 올바른 말도 하지 못하고 순종하고 그러죠. 그거는 옳지 않은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거를 나눌 때에 누군가는 알지 못하도록 나누는 게 성경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제하고 나눌 때 여러분들 필요가 보이더라도 교회를 통해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은밀하게 해야 되니까요. 그걸 함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옳은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좋지 않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되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느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부자 청년은 자기의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불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물을 자기 소유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가난한 이들의 삶에 깊이 개입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누어야 할까요? 주님이 그러한 삶을 먼저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기업가는 더 큰 기업을 하기 위해서 문어발처럼 모든 생필품 갖가지 작은 것이 아니라 다 독점해 버리죠. 요새는요 수포, 이게 개인이 하는 수포는 다 사라집니다. 어떤 회사가 잠식하고 있죠 지금. 개인이 하는 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마트를 보면 대부분 소형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은 마트들은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 기업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문어발처럼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방식은
우리가 탁월함으로 재능을 가지고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적인 면에서도 시골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도시 교회는 시골 교회를 도와야 합니다.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도시 교회는 결국 그들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이런 점들에 관해서 이사야 1장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의 헌신과 기도와 열정과 11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드려진 시대입니다. 번제든 희생이든 제물이든 11조든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1장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사야 1장에 왜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즉 제사의 의식과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다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들이 삶으로 돌아가서 과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돕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이 변론할 수 있는,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억울함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 누구를 탓하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을 변호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공의를 세우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놈은 마크처럼 왜 볼티모어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범지대, 왜 마약지대, 그런 지대에 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그곳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와는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주신 분량이 아름답고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이사야 시대가 그랬어요. 즉 가난한 자가 송사를 하면 부자와 붙어요. 피해자가 이제 가난한 자고 가해자가 돈이 많은 자면 피해자는 결국, 가난한 자는 결국 재판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변호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까지. 그런 장면들을 보고 그들이 그런 재판을, 그 당시 재판은 제사장이 했으니까 그런 재판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의 죄라는 거죠. 공의로 재판하지 않은 것,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든 것. 그래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재물이 필요 없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희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량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조차도 뭐 하라는 거예요? 억눌리고 억압하고 결박당하고 포로당한 자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나도 모르게 억압한 사람이 있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용서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보여야 돼요? 굶주린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예수님은 그들에 관해서 매우 심각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또 바리새인들에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꾸짖으시면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식은 다 드렸을지 모르지만 삶에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 고아된 자,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들은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죠.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해서 한 것과 하지 않은 것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염소 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죠.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고 마실 거 주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 돌아봤냐. 주님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히셨고 아프시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내게 대해 하지 않은 것이다. 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작은 자에게 대해서 하지 않은 것, 즉 작은 자라고 말할 때 지극히 작은 자들은 굶주린 이들, 나그네로 떠오르는 이들, 헐벗은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약자들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라고 하세요. 여기에 쓰라는 것은 구워주는 것도 있고요. 회사로 말하면 회사가 경영을 잘하고 사원들이 경영을 잘해서 헌신해서 버는 돈을 정당한 임금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쟁취, 빼앗는 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올바른 계산을 해서 주어야 합니다. 홍콩에서 복음 전도를 활동하고 있는 레이몬드 펑은 공장 직공들에게, 섬유 공장 직공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하루의 품삯을 포기하고서라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랬더니 직공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루 품삯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죄에 관한 것이었죠. 즉 죄에 관한 것은 게으름, 거치고 급한 성격, 싸구려 대중문화에 빠져 사는 생활 태도까지 전부 자신의 이야기이더군요. 그러면 그렇게 직공들이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깨달았으면 복음이 잘 전달된 걸까요? 그러자 직공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실망감 가진 상태로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에 관해서는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주지 않고 가짜 상표를 붙이게 하고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는 따위의 잘못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이먼드 펑은 반쪽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우리가 버는 것, 우리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전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이삭 죽기라든지 주님 앞에 드리는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나누게 돼 있거든요. 이삭 죽기만 하더라도 모퉁이에 있는 거 다 베지 말라.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와서 배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라. 이삭도 다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다 털어서 자기만 싹싹 쓸어서 자기만 부자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아나 어려운 상태에서 회복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뭐죠? 7년이고 하나는 신년이었어요. 7년은 안식년이고, 그리고 50년째는 신년이었어요. 그래서 7년째는 그 종들을 해방시켜줘요. 품삯도 주고 해방시켜줘서 살게 해요. 근데 신년째는 뭐냐 하면 50년째가 되면 땅을 가졌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누었던 그 구조 방식대로 자기 땅을 다 돌려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희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셔서 그 땅에 곡식이 자라도록 하게 하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들은 청지기로서 어떤 사람은 많이 벌고 적게 벌지만 많이 버는 사람은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균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칙이 성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벌어들인다는 것은 거기에 일부분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거기 포함돼요.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거기 포함돼요.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돕지 않으면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은 의무잖아요. 그죠? 세금 안 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꼬박꼬박 내셔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TV에 보면 세금 안 내게 부자면서도 세금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세금 징수하시는 분들이 법적인 힘을 가지고 문을 뜯어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귀한 보물은 다 가져갑니다. 왜? 그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웃을 돕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고아나 과부를 신원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에도 많이 가야 되고요, 법조계도 많이 가서 올바른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그런 어느 곳에 가든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를 나눌 때 없어진다는 이해를 가져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나누면 우리는 소위 없어진다는 이해를 가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서 함께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 구제하고 나눌 때, 나눈다는 의미는 내 것을 나눔으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는 것과 동시에 내 필요를 내게서 나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또한 주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는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은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여기에는요, 그 많은 재물이, 부자의 재물이 녹이 슬었다. 은과 금이 녹슬지는 않죠. 그런데 은과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녹슨 것으로 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부함이 너희 살을 먹게 되어지고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건 사고방식은 세상 방식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재물을 쌓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청지기적인 소명을 가지고 나누느냐의 신앙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장례식이 갔다 왔는데 91세를 향수하고 돌아가셨어요.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90을 살았으니 얼마나 호강하셨어요? 할렐루야. 90을 살았으니. 그런데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셨어요. 염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옷 하나 입고 가셨어요. 그분이 올 때 뭐 하나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물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만큼 공유하고 나누느냐 라는 것의 의미가 있고요.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그것은 금과 은이 녹이 쓴 것처럼 의미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너희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 여기 보면 농장주는 일을 시키고서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정당한 값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것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정당한 값을 주지 않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서, 그래가지고 많이 벌어내서 뭐 한다고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소비주의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소비주의. 우리가 가면 갈수록 소비주의가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지는 소비주의가 어떤 형태냐 하면 벌지 않고 쓰는 겁니다. 성경의 방식은 버는 걸 쓰는 거거든요. 수고한 대로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벌지 않고 쓰는 방식입니다. 엄청난 소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소비주의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위해 나누기는커녕 자기 소비하기에 바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요, 소비를 하더라도 여러분 세대에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소비했잖아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소비가 아니었어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키우고 자라게 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에 대한 수고였다면, 지금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생각도 없고 자기만 소비하면 되는 거죠. 그만큼 오늘날 세상은 성경적인 면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것만이 사실이에요.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결국은 이 부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그래서 달나라를 가고 하늘을 정복한들, 자연은 지금 너무너무 파괴돼서 오늘 인간을 병들게 만들고 온갖 재해로 이끄는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코이노니아, 즉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도행전 2장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교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요인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다 그러셨죠? 옆집에 있는 그릇이 내 그릇처럼 갖다 썼어요. 있어 없어 그럼 좀 쓸게 그럼 뭐 갖다 쓰고, 그게 뭐 별로 부담되지 않았던 시대였죠. 그죠? 없으면 나눠 쓰고 함께 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일이 그들의 주 업무였어요. 주된 업무가 가난한 자의 필요를 따라, 그러니까 있는 자의 형편을 따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적당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초대교회였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컸든지 초대교회는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사도들이 감당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전담할수록 만드는 전담기구를 세워버릴 정도였어요. 엄청난 일이었죠.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을 초대교회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가 구제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3장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도 나눠야 되고 물질도 나눠야 되고 다양한 것들을 나눠야 되고요.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다양한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은 고의 나의 아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자매들을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의 중점적인 결론적인 얘기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할 때,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에서 이리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반 죽게 된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겁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이 지나가다 가도 그 사람은 구제받지 못했어요. 근데 제사장 레위인이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겠죠. 왜? 이 내용은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어져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거반 죽게 된 그를 보고 그를 치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업고 가서 주막에 데리고 와. 지금은 보면 병원이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고, 치료값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에 그 값을 다시 지불하겠다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었더니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예를 든 네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얘기의 결론입니다. 교회에서 지원해 준 돈이 수중에 들어오자 엄마는 자식들을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새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해주면 정상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선한 사마리아인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심하게 두드려 맞고 거의 죽게 된 채로 길가에 버려졌다. 그런데 유대인 하나가 길을 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잘 돌봐주었다. 이해될까요? 안 될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 하나가 쓰러져 죽게 됐는데 유대인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가서 만져주고 돌봐줬다는 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 안 됩니다. 우리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의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될 의무를 가집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아, 미운 사람이 별로 없으시구나.
예를 들면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면 돕고 싶어요? 별로 돕고 싶은 마음 없어지겠지. 없죠. 그런데 주님이 요한일서 3장에서 말하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위해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같이 된 사람을 주님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상종하셨고 만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지만 주님은 원수의 관계에 있더라도 그를 보살피고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으면 잘못해서 갔을까요? 잘해서 갔을까요? 혹이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못해서 갔어요. 그럼 지가 잘못해서 간 걸 우쭐하는 거예요? 그럴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이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라고 하는 청지기적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를 자기만 배불리고 소비주의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가난한 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나 혼자서 나라를 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도우라고 하는 것만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분량을 말씀하실 때 그 분량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지체들을 보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 아내가 선교에 가면서 누군가 이게 기름값으로 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차에는 기름 있는데 기름값을 준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재당근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름값을 전해주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없었지만 기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이셔서 그분에게 전달한 거죠. 우리에게 온 것은 우리를 위해 다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고 자연 환경의 주인이시고 해와 달과 별의 주인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나누는 그런 의무를 실행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